우리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24절 한 장 말씀인데요. 좀 많이 길어서 우리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디어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살록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가다가 확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읽다가 여기는 정말로 읽기 싫다라는 장이지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나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지명이나 진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성경의 인물도 아니고 정말로 쳐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름만 나오는 장이지요. 우리들도 우리 조상과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여기는 족보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거나 묵상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랑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족보도 솔직히 보는 게 1년에 한 번도 안 보죠. 그죠? 평생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데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의 족보를 읽는다라는 것, 수천 년 전의 지명을 읽는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로 인내가 있지 않다고 하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명은 또 어떠합니까? 제가 이곳 울산에서 산 지가 6년이 이제 좀 넘어가는 중인데요. 어느 동네를 여러분들이 얘기한다고 했었을 때 솔직히 아직까지도 모르는 동네가 태반입니다. 제가 갔던 몇 곳 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런 곳이 있나? 그런 곳이 뭐 가까운 곳인가?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이동하는 곳이 한정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넘어가는 곳은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울산에 살아가는데 그 동네도 모르고 그 지명도 모르고 거기도 안 가봤으면 정말로 문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관심이 없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한번 가볼까 말까 하는 중동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중동지역의 오늘날 명칭도 아니고 중동지역 사람들도 정말로 알 수 없는 고대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읽혀지겠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 이런 분들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존중해 줄 만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뭔 뜻인지도 모르겠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래도 성도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기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읽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교훈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정복한 곳은 여기구나. 여호수아가 정복한 곳은 이런 지역이구나. 하나님의 정복 정책은
모세부터 여호수아까지 이어지고 모두 승리했구나. 이 정도의 교훈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분량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방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처럼 인쇄기술이 발달하여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고 또 종이 재질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종이를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더 많이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이 말씀이 쓰여지던 이 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성경 말씀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 두루마리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두루마리 큰 하나의 두루마리에 여러분 과연 얼마만큼의 성경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그 두루마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경이 여러분 길어야 한두 장이에요.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장 한 장의 기록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다가왔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한 장을 통하여서 모세는 요단 동쪽을 정복했다. 여호수아는 요단 서쪽을 정복했다. 이렇게 짧게 줄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받는 게 모세는 이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는 이 땅을 정복했다라는 거니까 이거를 한 절로 줄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냥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담을 수 있고 오히려 그곳에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도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정복한 곳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또한 자신이 정복했던 지역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상당히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절로 끝날 수 있는 이 내용을 24절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한 기록의 이유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명을 알려주고 단순하게 정복했던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들을 나열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안에 더 중요하고 더 핵심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요, 바로 앞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1장에 와서야 온 땅이 정념되어졌고 지파에 따라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으며 그 모든 일을 마치게 되어져서야 전쟁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전쟁이 다 마쳐진 상황에서 지금까지 정복했던 땅을 정리하면서 기록함으로 인해 이 모든 전쟁이 승리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순하게 지명을 기록하거나 승리했다라는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다스리던 왕들의 이름과 함께 이것들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이 정복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승리에 찬 모습 속에서 환상 가운데 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존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요. 더불어서 승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사실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이 기록을 보면서 아 맞아, 내가 알던 그 왕이 정복당했구나 라고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 주변 나라의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성읍, 즉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만 기록해도 괜찮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자신이 지도자로 있기 그 이전 모세가 정복했었던 요단 동편의 지역도 동일한 양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단 동편 지역의 기록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승리는 여호수아가 행한 승리가 아니라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정복한 지역입니다. 시간대로 따지면은요, 민수기서 말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말씀인데요. 당연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가 아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굳이 여호수아서에 기록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 나오게 되어지며 또한 여호수아의 정복 기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에 나선 것이 그 선임자였던 모세의 사역을 이어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땅을 정복하게 한 그 사건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부터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전부터, 훨씬 더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가 점령한 지역까지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는 정확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 결과를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함께하고 있었으며 훨씬 더 이전부터 지금의 승리보다 더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대체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이 되어지는 순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받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물밑 작업, 하나님이 어떤 행하시는, 사전에 행하시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과 중심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참 대입이 진행 중인데요. 이때 많은 고3 수험생들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져서 대학 입시 결과가 나오고 합격을 하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학시켜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지요. 그렇죠? 성도라면 기도를 했고 기도한 대로 대학에 입학을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믿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큰 함정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그때부터 합격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미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의 합격이라는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결과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학 입학 이후로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결과를 이루었으니까 이제 이 모든 기도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이후로는 기도의 삶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면, 즉 결과가 있기 이전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만나게 되어졌다면 결과가 주어졌다고 해서 기도함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응답이라는 결과를 통하여서 앞으로도 똑같은 과정 속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의 모습인 거고요. 이러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것이 없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만나면 거기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주어졌으니 하나님의 역사도 이제 여기서 끝났다라고 스스로 단정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함께하신 하나님이 기억에서 사라지니 앞으로도 함께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속성을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만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동행하고 계셨다. 그 이전부터 함께하고 계셨다. 그 이전부터 정복 전쟁만큼의 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다. 주의 뜻과 주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 과정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본격적인 전쟁, 본격적인 정복이 시작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실을 잊게 하기 위하여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인도하시면서 훈련시켜 주시고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 결과를 만난 그 순간에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승리 자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취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승리의 함성 속에 파묻히는 것을 막게 하시고 지금 이 일을 잊게 하셨던 훨씬 더 이전부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최종적인 승리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더 새로운 마음으로 더 주와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3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3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지금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그 모세가 정복했었던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했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선봉대로 서서 열심으로 싸우게 되어지면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인정받게 되어지지만 만일에 선봉대로 쓰지 않고 전쟁을 나는 이미 살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 전쟁에 대충 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 자체로 죄를 묻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으로 요단 동편 땅이 공식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언급하겠습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과의 이 약속대로 전쟁의 최전방에 서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 약속을 이행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앞장서서 주의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요. 그러할 때에 비로소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들을 온전히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선봉장이 되어져서 가장 앞에서 싸운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신들이 받은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요. 이 과정 속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소극적인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앞장서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완전한 모습으로 적용되어지는 살아있는 약속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온 우리의 삶을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서 그 지나온 삶의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셨던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으로 인해 완전한 승리의 삶을 계속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7절과 24절의 말씀은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된 지역입니다. 총 31개 성읍으로 여리고나 아이, 예루살렘 등과 같이 16개의 성읍은요, 6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거론된 지역이고요. 나머지 15개의 성읍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10장과 11장에서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즉 여기서는 그러한 모든 성읍을 다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절대적인 시간으로는 역시 과거의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큰 그림으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호수아로 인하여 시작된 전쟁의 승리를 기록한 이 부분은 여호수아의 현재의 승리로 정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즉 6절까지의 기록은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의해 본다고 한다면 7절에서 24절까지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에 대한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악한 이들도 동일하게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장소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주권적으로 버려버린 그 악을 심판한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그 악을 일삼았었던 이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악과 그 죄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면 속히 회개하여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정복했던 성읍과 그 성읍을 다스려서 그 성읍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었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과 왕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말씀의 의미는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의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악인의 명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는 이들의 죽음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협박의 말씀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에 변하지 않는 법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에 이와 같은 진리를 담으신 겁니다.
과거는 여러분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은 여러분 완전히 다르지요. 현재의 삶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또한 그 선택에 대하여 책임지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리의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 속에 담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여러분 동일하죠. 우리가 지금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게 되어지면 옛말이 하나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입니다. 줄여서 온고지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알게 되어지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축약한 이야기입니다. 옛 것만을 고집하거나 지금의 것만을 고집하는 것으로는 현상 유지 정도에 그치게 되어지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나의 것으로 삼게 되어지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을 만큼 위대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진리와 여러분 상당히 비슷하지요.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부터 승리 속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그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모세 때부터 행하셨던 과거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승리를 정리하여 줌으로 인하여 이 결과를 만나기까지의 과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는 사실과 이 과정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루어가게 되어져서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가 보장된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 현재의 삶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이지요. 하나님은 분명 기적을 통하여서 초월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일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상당 부분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일을 온전히 행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분명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결과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결탄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승리는 하였지만 그 승리가 있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결단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더라도 이 승리를 만나기까지 수많은 기습전쟁을 했고요. 야밤에 진군을 하면서 생명을 내놓고 전투했었던 이야기가 여러분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최선을 다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이 전쟁이 자신들만이 행하는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보다 먼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앞장서고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앞서서 행하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들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 그 과정 속에서 꼼꼼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이 현실 속에 함께 하시며 계속적인 답을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새로운 삶을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아까 묵상했었던 옹고지신이라는 말처럼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통하여서 앞에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그리하여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나온 지금까지의 삶에 관여하신 주님과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삶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신 주님과 그 주님이 주신 승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러한 확신을 통하여 지금의 삶에서 언제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계속되는 우리의 인생을 변함없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모습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순간이라도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손을 내밀어 주므로 함께 주의 길 위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에 담겨진 우리의 진심을 헤아려 주시어서 새롭게 시작한 이 한 주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갑절로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평강을 부어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와 함께 계속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지난 삶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의 삶에서 승리의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계속적인 승리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